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꼭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잘 알려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 저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 가지고 집중도가 확 떨어져. 또 이 말씀에 대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듣기 때문에 또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마음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은 예수님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과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밤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도 부르지요. 그곳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온몸을 짜내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마치 무거운 줄을 하나하나 올려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온몸의 진액을 다 짜내는 처절한 기도를 3차례 올리시지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아침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 보시면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녀를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설교하시는 중에 갑자기 방해꾼들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녀를 끌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에게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분들을 성경 본문의 수호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율법 해석의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공문서 작성 및 법적 자문도 맡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및 사회 지도층 중의 하나로서 율법과 구전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며 민중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경건한 그룹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아온 여인을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여인을 끌고 들어온 무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이 겉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봉사했고, 서기관들은 세관원의 옷을 입고 다녔고, 서기관은 그들만의 옷이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게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은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모세 율법에 그렇게 잘 돼 있고 잘 지키고 싶으면은 그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여인을 굳이 이 거룩한 성전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경건한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신명기 2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간음할 수는 없잖아요. 바람피는 남자가 없으면 바람피는 여자도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간음의 죄를 여자에게만 묻지 말고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대로 하려면 간음의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만 데리고 온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지요. 6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일부러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이 남자는 이미 돌로 쳐 죽이고 여자만 살려가지고 성전 안으로 끌고 왔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남자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여인에게만 죄를 물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여인만 끌고 성전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매기에는 연약한 여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계획을 다 짠 후에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미리 다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그들이 예상했다면 그들은 결코 이 여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녀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맷돌을 돌리거나 추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다고 밀을 손으로 훑어버리는 추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막 비비는 맷돌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 불어가지고 알곡을 가리는 키질까지 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또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렇지만은 배고파서 그 손으로 그 밀 조금 훑어먹은 거 가지고 고소하긴 좀 그렇잖아요.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한 걸 가지고 예수님 고소하기도 좀 뭐합니다. 모세 율법에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가르친 바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려고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남녀 중에 남자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고 유독 여자만 끌고 성전으로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율법과 사랑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물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사랑을 선택하여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짐짓,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멸시하는 자니 그런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밝힌 후에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다면 율법이 이런 여인들은 어떻게 처벌하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일부러 그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니 예수님을 율법에 고소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혹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많은 분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행동해 오셨는데 이제 보니까 실제로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이걸 사람들 앞에 밝힐 수 있으니까 뭐 그들이 손해볼 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고소할 수 없게 되지만은 로마법에 고소해버리면 됩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요, 간음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간음죄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로마 사회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문란해가지고 간음은 이건 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법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원에다가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일단 감옥에 가둘 수 있어. 그럼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고소하고 정죄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 악한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이렇게 썼어요. 뭘 썼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틀림없이 그 뭐 쓰는지 봤을 텐데 이분들이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천국 가거든 예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땅에 막 쓰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빨리 답을 해달라고 독촉합니다. 자, 그러자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 일어서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율법을 어기길 기다렸는데 돌로 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조건을 붙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몰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그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여인에게 던져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돌을 던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쳐다봤겠지요. 조금 전까지 그들의 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순간 모두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필사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바리새인들과 거룩하신 분들이 대거 들어오셔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께서 설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613가지 하나님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모두 다 그들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걸 또 세세하게 풀어놨어요. 엄청나게 많아 양이. 지네도 그게 다 뭐가 써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지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심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만일 그곳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만일 그들 중에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돌을 집어가 냅다 던졌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어서 다 던져가지고 그 여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올려서 구름과 번개와 연기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써주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2장 14,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이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줬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을 뭐라고 그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이 양심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 인간은.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양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법으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과 양심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율법과 양심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줄 뿐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너는 죄가 없느냐? 라는 양심의 고소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율법과 양심의 고소를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처럼 이렇게 위선을 떨며 살았지만은 정작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왔겠지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존경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조 선생님은 돌을 던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봤겠지요. 그분이 던져야 우리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양심이 제일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돌을 놓고 성전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저분이 나가면 나는 뭐야? 저분도 못 던지는 돌을 내가 어떻게 던져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우르르 나가버리니까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돌을 던져요? 그 거룩하신 선생님들도 못 던지고 나갔는데 자기들도 돌을 내려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성전 안에는 예수님과 여인 딱 둘만 남았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에서 나간 걸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자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자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안 나가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돌을 던지셨더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음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고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마귀, 디아볼로스, 중상모략하는 자란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여인의 죄를 물고 늘어지면서 고소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동북의 예배당에 이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과연 그 여인은 살아남았을까? 만일 우리 중에 나는 지금까지 아주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 건 아닙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고소와 정죄는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고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